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느냐. 네, 오늘은 1주년입니다. 그렇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1주년이니까 1년 전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 핸드폰에 보면은 1년 전의 추억, 3년 전의 오늘의 추억 이런 게 뜨거든요. 1년 전에 추억했더니 1년 전 2월 22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척 설립 예배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많죠? 네, 저 계단까지 그냥 사람이 꽉꽉 차서 계단에서 못 올라올 정도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됐는데 이제 흔한 말로 현타가 옵니다. 네, 저 많은 사람들이 다 가고 여기에 이제 저희 식구들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 잘 드렸어요. 어때요? 자기도 옛날에 개척하고 나서 개척 예배 때 손님들이 많이 와서 축복해주고 토요일날 가고 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가족끼리 4명이서 예배 드리셨는데 되게 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서 목사님 격려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희 교회가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 드림교회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또 응답하시고 또 저는 하기 싫어요 하는데 개척해라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연고도 없는 지역에 또 개척 멤버도 한 명도 없이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작년 여름까지도 그게 그렇게 무모한 짓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보니까 제가 개척 컨퍼런스 뭐 이런 세미나 갔더니 연고 없는 지역에서 멤버 하나도 없이 개척한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한 100명 넘게 모인 목사님들 전사님들 보는데 개척하면 안 되는 가장 나쁜 사례를 보여준 게 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모한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응답은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라고 했을 때 교회는 내가 세운다. 교회는 내가 세운다. 네가 세우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말씀만 그냥 붙들고 믿고 그렇게 개척의 걸음을 나섰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솔직히 아까 찬양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예, 약간 저는 그런 주의예요. 목회자는 강단 위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예, 실은 좀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약간 주의인데 아까는 좀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5명에서 지금 19명이더라고요. 저희가 19명, 20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큰 부흥입니까?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부흥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 전화 와서 요즘 영상도 보고 뭐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엄청 부흥해서 바쁘니까 나한테 연락도 안 하나 보네 이러더라고요. 저 교회보다 훨씬 큰 목사님들.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그런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세상의 계산으로는 부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마음이 너무나 풍성해지고 또 이렇게 공동체로서 찬양팀도 갖춰지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도 나눠서 먹을 수 있고 하는 이런 공동체로 성장했다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학하고 나서 동네를 둘러보면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십자가도 보이고 그죠? 여기 옆에도 교회가 있고 교회가 되게 많아요. 저희 반경 1km 안에 교회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계약서 쓰고 나왔는데 여보 여기 교회 너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장소를 잘못 계약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귀한 공동체로 시작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얹으시고 정말 기름 부으시고 정말 귀한 예배 공동체로 세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확신합니다.
저는 1년을 돌아보면서 이게 정말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 함께하신 모든 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4장을 좀 같이 바라보면서 그 말씀 앞에 섰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이제 약속의 땅이 저 눈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흘러가고 있던 그 강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젖은 땅이 아니라 정말 말라버린 그 땅을 밟으면서 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강을 다 건넌 후에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세요. 그죠? 보통 같으면 야 빨리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해라 라고 말씀하실 건데 그렇지 않고 먼저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멈춰라. 그리고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방금 건너왔던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어때요? 이제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돌 12개를 가져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그 기적의 현장이 다시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돌을 가져오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백성들에게 왜 다시 뒤를 돌아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잊고 그냥 앞만 보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일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그렇게 붙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개척 1주년 어쩌면은 저 그런 생각을 해봐서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이제 약속의 땅을 가야 하는 우리가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나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멈춰라. 개척 1년 차에 이 예배당에 발을 디뎠던 그 요단강 한가운데로 다시 걸어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볼 때. 그리고 거기서 돌을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이 돌들을 왜 가져와야 합니까?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고 저희는 앞만 보면 열심히 가면 되는데 그 돌들을 왜 가져와야 합니까? 근데 오늘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요. 그 뜻을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그 1주년 기념예배 또 이 감사예배를 통해서 좀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 요단강 바닥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이 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한번 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이 물에 잠긴 채로 이제 요만큼 잠겼어요. 물이 다시 이제 흐르니까.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이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을 가져오게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자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갈라지면 우리는 그 기적과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는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근데 강이 다시 흘러요. 우리가 건너가거나 강이 다시 흘러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강이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가 역사의 자리인지 기적의 자리인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강의였나 보다라고 하지 그 당시 그 상황을 다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 있지 않으면은 그것이 무엇을 했던 자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충주호를 간 적이 있어요. 충주호 가보셨나요? 그 충주호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제 유람선을 타고 이제 관광 안내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더라고. 요 밑이 마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댐을 만들면서 그 마을도 잠기고 학교도 잠기고 뭐 그곳에 있었던 역사들이 다 잠겨서 그 물 아래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가뭄이 들어서 그 물이 마르면은 그곳에 있었던 뭐 학교도 나타나고 옛날 마을도 나타나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아래 역사는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물이 흐르고 있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 아래의 역사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 때문에 강 가운데에서 돌을 가지고 나오라. 그것을 기념할 수 있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 여기에 있었어. 내가 여기에서 니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니들의 길을 인도하고 내가 여기서 일했단다 라는 것을 그 증거를 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눈에는 평범해 보이는 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평범한 날들 아래 저 같은 경우 우리 가족들하고 예배드리는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때로는 가끔 손님들이 와서 이 자리를 채워주고 할 때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는 제가 더 완전히 깔아앉으면은 패배 의식도 느껴지고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는 마음만 가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증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날들 아래에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신 요단강 바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 예배를 하고요 설립 예배를 드리고 완전히 번아웃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2-3개월을 김천에서 이곳까지 매주 또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공사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 일정들을 소화하니까 간 수치가 2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잠만 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서 이제 새벽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새벽기도 하자. 아무도 안 와도 우리끼리 가서 앉자. 앉았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주님 그냥 저녁에 할게요.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좀 쉬어라. 너 그동안 열심히 10년 동안 부사역 하면서 달려왔으니까 좀 쉬어라. 쉬고 나서 일해라 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예배는 또 어떻게 되지 할 때마다 또 매주 정말 뜻밖의 손님들이 문을 열고 한 분, 두 분 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또 때로는요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를 도우러 와요. 세종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거기는 개척한 지 자기는 2년 됐다고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와서 같이 자리를 채워주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하고 또 제 친구 목사님들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보내주시고 인천에서도 오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예배 장소로 계속해서 쓰임 받고 이 장소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더 살아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작년 여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또 이제 저희가 아내랑 둘이서 이 동네를 걸었어요.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우리 땅 밟기 기도하자. 이곳을 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배방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한 영혼들을 또 이곳에 보내주셔서 운동하면서 가다가 누굴 만났냐면요. 우리 은채를 만났습니다. 은채가 저 앞에서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저한테 핸드폰 한 번만 쓰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길을 물었는데 은채 집까지 길을 알려주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 나 목사야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요. 목사같이 안 생기게 이제 추리닝 입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올래 그랬는데 그렇게 놀러 왔던 발걸음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든든한 또 은채가 됐고요. 그죠? 우리 목사님께서도 또 우연한 기회에 저와 이제 학교 입학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제 제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누구한테 절대 강권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잘 안 해요. 와서 뭐 합시다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때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격주로라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라고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좀 그런데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얘기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먼저 목사님께서 저에게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소름 돋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뭐 매주 와주세요. 먼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구나라는 그런 스토리가 이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마다 어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요단강 바닥 같은 순간을 다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드림교회를 만나기 위한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저는 이제 개척을 1년을 기념하면서 같이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도 이 교회를 만나면서 그 만나기 전에 또 하나님과 또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기 전에 정말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삶이 바쁘고 고단하고 어려워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지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하태윤 집사님이 오셔서 아침에 저희 아내한테 사모님 주세요 등록카드 그래가지고 딱 적을 때 되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맨날 이 가정은 우리 가정이다, 우리 교회 가정이다 생각하고 맨날 기도를 했거든요. 제 마음대로 그냥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꿈에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인이한테 얘기했는데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꿈에 내가 나왔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는데 그런 일도 있었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꿈에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나오지, 유명한 분들이나 나오지, 그죠? 개척교회 목사님 우리 아빠가 누군가의 집사님 꿈에 나타나는 것은 그죠? 좀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영빨이 센 사람도 아니고. 그죠? 뭐 영적 능력이 넘쳐서 뭘 막 이렇게 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런 목회자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또 나를 또 그렇게 또 쓰시는구나, 마음을 그렇게 만지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요단강 바닥 같은 그런 돌들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그런 작업을 미리 준비하면서 정말 이 은혜의 순간에 그 드림교회라는 이 장소를 택하셔서 이분들을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1주년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또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강바닥 아래에 놓여져 있는 기념돌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주었던 그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돌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기념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명령처럼 그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 돌들을 세우고 기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물은요 흘러가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의 기억도 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번 흘려보내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기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많은 것들 망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께서 그런 은혜의 돌들을 기억하시고 세워서 정말 그 은혜의 돌들 붙들고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돌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뜻한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기념돌을 세우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아멘. 네. 제 고향 목포에 가면요, 목포역을 건너는 건널목에 멜라콩 다리라는 데가 있어요. 멜라콩 다리. 멜라콩 다리라고 쓰여진 비석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예.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요만한 비석이 이제는 그 흔적도 없고 그 담벼락에 저렇게 붙여서 그냥 이렇게 저기 담벼락이거든요. 목포역 간 담벼락에 저렇게 이제 세워서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이제 어저께 어머니한테 검증을 했죠. 물어봤죠. 저 다리를 얘기하면서 이제 저기가 목포역이고요. 이제 큰 길이 있고 건너서 이게 마을 동네인데 개천, 하천 같은 게 흘렀어요. 그리고 기찻길이 이렇게 놓여서 그 기찻길을 밟고 그 하천을 건너서 목포역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맞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데가 그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늘 저기를 다니면서 비석만, 나중에는 복개 공사를 하고 나서 비석만 보여서 비석이 언제 세워졌는지, 저 멜라콩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랑 살면서 물어봤더니 그 긴 하천이 있고 역을 넘어가는 마을 사람들이 그 하천을 건너서 갈 수가 없으니까 뺑 한참 돌아서 역전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목포역전을.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던 박길수라는 어른이 여기에 이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막 이제 모금을 하고 직접 철근하고 시멘트 이런 것들을 구해 가지고 다리를 만들려고 애를 썼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그 당시 돈으로 64년이니까 64년도에 6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다리를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그분 별명이 멜라콩이었는데 그 멜라콩 다리라고 이제 비석을 세워놨어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보잘것없는 작은 비석을 보고 맨날 다니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건 뭐지? 뭔데 저렇게 해놨지?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길갈에 돌을 12개를 쌓아서 세워놨어요. 그러면 후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돌은 뭐예요? 저 돌은 왜 저렇게 요단강 앞에 세워놨죠? 길갈에 왜 저렇게 세워놓은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후손들의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돌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강에서 건너온 그냥 돌뿐입니다. 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보고 자란 아이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순간 어떤 대화가 되죠? 그죠?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되죠. 자신들의 신앙의 스토리,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 그것들이 흘러가면서 그 신앙의 이야기들이 자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이 돌들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앙교육을 교실에서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자녀들과 어른들의 질문과 대답의 관계 속에서 전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열심히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유튜브 영상, 뭐 홈페이지 기록, 뭐 인스타그램 사진, 그리고 또 방금도 우리 이렇게 하연이가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저도 사진을 찍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찍는 게 어디 뭐 홍보하고 알리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말에 개척한 지 10년 된 친구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영상 만들고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 개인 예배 드리니까 색소폰을 혼자 연습해서 그걸 특송을 올리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그렇게라도 해야지 자기는 못 견디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또 열심히 올리길래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미디어를 잘 활용해라.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붕어빵 전도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하니까 돌면은 여기 200개 돌립니다. 200개 돌면 200명 만난다라는 거예요. 뭐 200명, 한 150명, 한 120, 30명 만나겠죠. 붕어빵 2개 가져가는 사람, 3개 가져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전도지 100장 돌리는 게 몇 시간을 수고하는데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1월 첫 주에 올린 영상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5만 7천 회 조회가 됐어요. 5만 7천 회. 5만 7천 명이 저희 교회 영상을 본 겁니다. 네. 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그래 그렇게 교회를 알리고 또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알리고 건강한 공동체임을 말하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이 시대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이 드림교회가 10년, 20년 후에 지금 요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이 교회에서 정말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지낼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예배드렸고 이런 사역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라고 하나님께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정말 가족같이 복잡복잡했는데 그때는 너무 즐거웠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신앙의 이야기로 남겨진다라는 게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이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부지런히 이런 좀 자료들을 남겨놓을 예정인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드림교회 여정 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로 같이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에 또 예배 가운데 같이 함께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다른 또 믿음의 또 함께할 수 있는 가족들이 왔을 때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또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제가 98세 되는 할머니를 제가 신방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목사님 하면 자랑하는데 성경 필사한 노트를 이만큼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98세 글쓰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손이 힘이 없어서 앉아서 타자를 하나씩 치신대요. 근데 그게 자랑이셨어요. 자랑. 평생의 자랑처럼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신앙의 열심을 보고 자랐던 그 자녀들은, 그 손주들, 정말 할머니를 되게 대단하게, 할머니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처럼 좀 약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제 미션을 드리지만, 왜냐하면 그런 미션을 잘 깨야지 우리가 또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를 쓰거나 아니면은 신앙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기도 노트를 쓰거나, 기도 노트도 기도 제목을 쭉 적어놓고 기도 계속 해나가다가 어느 날 보면은 응답이 이루어진 거 체크하면요 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죠? 어느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흘려 보내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설교 노트 돌려보면서 또 나에게 주신 어떤 깨달음도 또 신앙의 어떤 회복이나 성숙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들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망각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재밌는 거는 그 목사들은 그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고 이거 설교 노트 쓰면, 목사님 저번에 그 설교 하셨던 건데요, 저번에 이 예화도 하셨던 건데요 해서 저희가 소스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듣고 적고 또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서 다음 세대들과 또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안 삐뚤어지고 잘 컸는데, 여러분들도 약간 이런 모습대로 정말 믿음의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돌들은 앞으로의 사명을 위한 비전을 뜻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단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이 기념돌 이야기의 마지막은 과거를 향하고 있지 않아요.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념은요 두 가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선교죠, 전도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안을 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주님과 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모습대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념돌이 단순한 역사 박물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말 그것을 가르쳐주는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1주년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기념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삼 드림교회가 이 작은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죠, 선교적 의미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공동체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정말 상처받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고, 그죠, 회복된 자들이 또 더 건강하게 또 성숙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로 그렇게 나아가고, 저는 그런 소망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예배 공동체로 또 구성원으로서 함께 모여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드림교회 성도 역시 다르다, 하나님 믿으면서 저 안에서 신앙생활하더니 많이 변했다 라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12지파가 두려움 속에서 그 강을 건넜을 때 어때요?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훨씬 큰 사명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 세운 그 기념돌들이 무엇이 됐습니까?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 요단강을 갈라버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그 돌들을 볼 때마다 깨닫고 기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1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머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이랬지, 뭐 옛날 얘기 히덕거리면서 그랬거니 저랬거니 얘기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1년 오늘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10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와 이 드림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1년, 앞으로의 10년, 또 앞으로의 나의 평생을 주님,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무엇을 감당하며 어떻게 주님 닮아가며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에서 건너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드림교회의 1년을 돌아보며 기념돌을 세우는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고 또 이곳에서 역사하셨고 우리를 돌봐주셨다.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아직도 맡겨진 그 소명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그 길갈에 세운 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요단강 강바닥에 놀라운 또 은혜들을 또 기억해내면서 앞으로 1년, 5년, 10년
뭐 30년 평생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혹은 또 더 넓어진 어떤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